주일 찬양대의 찬양은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주 아가페 찬양대회에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찬송 가사말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아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 아가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가사 말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나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1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연교회 설립 111년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와 너, 우리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밥을 먹기에는 어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젖으로 먹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볼 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모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성령님의 있음조차도 알지를 못했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갔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했습니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타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데 그래서 그 은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서 바울파, 아볼로파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파벌을 조성해서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기하고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맡겨주신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함께 섬겨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올리라고 주신 것이지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꿈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섬기는 자로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그들은 단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섬기는 사람들 디아코노소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볼로도 택해서 부르시고 바울도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파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그것이 다양하지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에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김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데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사도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볼로가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긴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이요 높낮이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런 체계이지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직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섬기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이 섬기는 겁니다. 디아코노스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모든 것들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섬기는 사람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생활했던 것,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이 최고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기관의 회장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이라고. 사역자들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최고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이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탁월한 설교자 아볼로가 최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바울 사도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우스운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뭔데? 사역자가 뭔데? 사역을 하는 것은 뭔데?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쓰여졌다니까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 사역자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서 나뉘어지고 싸우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의 뜻이 뭐지 아십니까? 식탁에서 시중 들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식탁에서 시중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참 무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역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 다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종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 사역자들은 섬기는 사람.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왜? 섬기는 곳이니까.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의 모든 것들이 디아코니아, 다 섬기는 거거든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시중 드는 사람.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성도가 서로 식탁에서 시중 드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조금 더 확대해서 가정에서 서로 그렇게 섬길 때, 일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가지고 섬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 아닐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닐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닐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은 오로지 모든 것들이 섬긴다라는 것,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부흥을 가져다 주시느냐, 자라게 하시느냐? 섬기는 사람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섬김의 정신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섬긴다고 다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섬긴다고 다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고 뭔가를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흥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으셔서 다양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사도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디아코니아, 시중 드는 것, 그 마음 가지고 시중 들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시중 드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로 섬긴다라는 것,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긴다라는 것, 구역의 임원으로 섬긴다라는 것, 기관의 회장으로 섬긴다라는 것,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대로 본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우 싫어, 힘들어, 무거워, 이제 안 할래, 어려워, 이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귀한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 근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사도로 부르셨는데, 교회에 심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뭐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으뜸이다, 내가 최고다, 이건 정말 잘못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혼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일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 놓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아주 튼튼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 놨다라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안전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느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반석을 다져놓았다라고, 아볼로가 들어와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올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을 어디에다 지어놓은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거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최대한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그런 의미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를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일치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사람 위에 세워진다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김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볼품없는 교회가 됩니다. 볼품없는 교회, 큰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운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교회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잘 닦아 놨다. 기초를 잘 쌓아 놨다. 그리고 그 위에 아볼로가 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세워 올려야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리, 주어진 직분, 그 안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자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올리고자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행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을 세워 올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이 훅 지나가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공력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도 지을 때는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일하며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쌓아 올린 그런 교회 건물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그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그것은 곧 나무나 짚이나 풀로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세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공적을 따라 어떤 이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럽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몸이었습니다. 헌두둑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줍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맞이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지어서 그 공적이 남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둘째 아들처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헌두둑이 옷, 아무것도 아닌 소망 없는 그런 몸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그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며 헌신한,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는 바라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때 바울 사도는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들을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내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잘 세워 올려서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와 다툼, 도덕적 타락,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있는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넘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가 아닌 주님 나타내실 바울 사도처럼 열정을 다해 있는 머무는 자리에 주신 직분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쁘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11주년 주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